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은 특송 시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혜선 권사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의 특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푸른초장교회 이강호 목사님께서 본문을 중심으로 사람을 낚는 인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오늘 점심시간에 정말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 원장님, 최동인 원장님 되시는 같이 또 식사를 했는데 너무 제가 만나고 싶은 분이고 또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또 우리 최자실 초대 원장님의 자부가 되시고 또 우리 고 김성강 원장님 또 부인 되시는 그런 분인데, 특별히 연세대학교 교육심리학 박사를 또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수학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또 그게 교수 요원으로 또 한참 이렇게 하시다가 또 이렇게 늦게나마 남편 되시는 목사님 보내시고 또 원장으로 취임하게 된 거 너무 감사해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귀한 분을 만나시다 감사를 먼저 드리게 됩니다. 자, 우리 예배란 무엇인가 한번 질문하고 답을 한번 내려보면, 예배가 뭐겠어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구별된 삶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헌금하고 그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서 나 개인의 욕심과 목표가 벌어진 것 자체가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내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지음받았기에 내 것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존재인데 내 것을 주장하고 살았던 삶에 대해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그리하여 자기를 제물 삼는 것이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제물이 뭡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제사. 여러분, 제사상에 살은 송아지나 살한 걸 넣어보죠. 거기서 제사상에서 똥이나 싸고 그러면 제사가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내가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하게 쓸모가 없는 제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삶의 예배가 없었다면 그 사람은 주일에 와서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둔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알고 싶어하고 또 일을 하고 싶고 긴급하고 시급하고 갈급하고 갈망함, 목마름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포함해서 누군가가 불의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그 사람의 가치를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고 자기 방식이 하나님께 기뻐하신 것을 착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우면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에 맞추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식을 따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의 상식을 안 따라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면 결코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끌어가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일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모두가 생명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몇만 명이 나왔어요. 장정만 60만이니까 아이들, 어른들, 여자들 합치면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너서 이제 쌀 길을 갔습니다. 미리암 찬양이 있었습니다. 3일 길을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던 사람들이 3일 길이 되어서 어디에 만났습니까? 거기 가니까 벌써 거기 홍해 바다에서 동북방으로 80km 떨어졌으니까 3일 걸렸잖아요. 하루에 뭐 한 20, 한 몇 킬로씩 갔던 모양이에요. 한 30km.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죽음의 입장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차라리 돌아가겠다. 물을 달라. 여러분, 물이 없다고 아우성 치는 것이 정당합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고 물이 없는 곳으로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죠. 왜 죽일 장소로 했는가? 하나님이 실수를 했는가? 아니면 모세 지도자가 실수를 했는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애국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게 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없는 곳으로, 그 고통의 장소로 인도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장소로 갔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사랑이 나타났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생존의 문제라, 먹고 사는 문제, 있고 자는 문제, 이것이 생존의 문제가 우리의 생명인 것을 여기지만은 하나님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중무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물이 없는 곳으로, 책방한 땅으로, 죽음의 땅, 마라한 그곳에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는 중요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 근본적인 거,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박살내고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려고 갔다 그곳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물이 없어야 되고 먹는 생존의 문제가 없어질 때에 이 땅의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결국 포기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인트럴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주시고 주시려고 물이 없는 곳으로, 죽음의 장소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은 우리의 목을 잠시 축일 수는 있지만은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생명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에 너무 급급해가지고 생명을,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을 바라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땅에 철저하게 끊음으로써 영원한 생명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원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원망하니까 모세에게 어떤 게 있습니까? 한 나무를 지시해가지고 그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물에 던졌잖아요. 물에 던지니까 서디선 먹지 못하는 그 물이 단물로 변했잖아요. 원래 단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육신의 문제든지 영혼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 할렐루야. 손안에 있음으로써 십자가를 베드로전서 보면 나무는 십자가를 뜻하거든요.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될 때에 모든 문제가 선물이 단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선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에게 점심때 참외를 좀 잡수는 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 부산에서 그저께 두 박스를 사가지고 좀 갈라서 수박을 하려고 너무 부피가 커서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참외를 가져왔는데 아무튼 간에 오늘 다른 선물은 못 하겠고 약을 한 첩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실 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약도 약 나름이지만은 옛날에 한약이요 너무 좋은 약이 많았어요. 5만 거 데려가지고 다 하면 얼마나 보약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약사발 한 사발 드리겠습니다. 약사발 어떤 약입니까? 보약입니다. 보약이 뭡니까? 약사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약사발. 다 잊어버려. 그건 안 잊어볼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약사발, 그것이 보약 아니고 무엇입니까? 약사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를 시시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생명을 걸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먼저 본문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냐? 오늘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 같으면 고기 잡으라고 인부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주는 오늘 주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5장 8절에 답이 나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기고만장한 이 베드로가 왜 무릎을 딱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1절에 보십시오. 저는 갈릴리 바다 가서 보았는데요, 얼마나 지중해 연안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온 주위의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말씀을 듣게 됐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한쪽 옆에는 베드로와 또 누굽니까?
그 야곱 자기 어부 세 명이서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깃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물을 들고 찢어진 데는 깃고, 한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해가 온 사람들이 다 모여가 있고, 한쪽에서는 그물을 집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원래 예수님을 몰랐으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처음 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며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 일을 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조금 시간이 갔지만은 요한복음 1장 42절 44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0절 40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겟바라 하리라 하시니, 겟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미 자기 동생 안드레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또 어떻게 해요? 벌써 이름 별명까지 겟바라고 반석이라는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아놓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돈밖에 안 보이는 거라. 결국은 알고 있는 예수님이면서도 예수님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무슨 잘못을 저질라 하면 의식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의식적인 것. 왜? 알면서도 모른 채 했다는 것. 주님을 외면했다는 것. 오늘 뒤에 보면 헬라어로 보면 카이, 아포르카테이스, 시몬, 에이펜, 에피스타타, 디홀레스, 코아피아, 산데스, 우덴. 이게서 에피스타타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헬라어로 선생님이라는 말. 이 자기는 무슨 말로 썼냐면 에피스타타, 선생님. 예수님 보고 에피스타타, 선생님. 그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로 디다스 칼로스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피스타타라는 이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에피스타타라는 말은 알면서 우리가 미리 아는 선생님, 알고 있는 선생님이라는 뜻이고, 디다스 칼로스라는 말은 책면부지에 처음 뵙겠습니다 할 때 디다스 칼로스를 쓰는 거예요. 그 여기에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이 베드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외면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충분히 나의 구주시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주님을 멀리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잘못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잘못은, 오늘 두 번째 잘못은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잘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베드로 타고 있는 그 배에 타시고, 거기서 배를 좀 어디를 가자 했나,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베드로 보고 어떤 말 했습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몬의 대답이 에피스타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아멘 해야 되죠. 토를 달면 안 되잖아요. 토를 달면 안 돼요. 오늘 베드로는 자기 딴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어디입니까? 거기에 갈릴리에서는 고기 잡는 데는 거의 뭐 달인. 예수님은 30년 동안 거의 집에서 목수 일을 했습니다. 거의 고기를 잡은 적이 성경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는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지만 아주 어떤 잘못을 짓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설교하는 분들이 이제 텔레비에 보면 아이고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했더만은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자. 그렇게 여기에 베드로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오늘 여기서 베드로는 이 어떤 말씀이냐면 당신은 내보다도 무엇을 안다고 낮에 복판에 가서 건물을 던져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건물 던져 고기를 잡으러 하느냐고. 무조건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 그래 하겠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그는 예수님하고 내하고 맞짱 한번 떠보자는 거예요. 나는 밤새도록 했지만 한 마리 못 잡은데 당신 말대로 한번 해가 한번 잡아보자 이거죠. 여기는 예수님을 아주 무시하는, 예수님을 깔보는 그런 여기에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어떤 순종이냐? 한계적인 상황이래요. 한계적인 상황.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다 보니까 당신 말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그 한계 상황,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하다 안 되긴 해 당신 뜻대로 한번 해보자고, 그게 순종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기 우월주의를 해서 안 됩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학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조건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잘못은 무엇이냐? 세 번째 잘못은 완전히 이것은 초보적인 신앙, 시청각, 보고 믿고 듣고 믿고 만져봐야 믿는 완전히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고기를 많이 잡아보니까 이제 아이고 이건 아니구나, 내가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구나, 밤에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다는 너무너무 많이 잡았구나, 자기 경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고 믿고 듣고 믿고 만져보고 믿는 그런 초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완전히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세상 일을 떠나자 하는 겁니다. 세상 일을 떠나기는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늘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여기에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이런 것만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 일을 떠나자는 그런 말이 아니고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소 때는 예수님 늘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1등입니다. 아이고 주님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소. 주님 좀 계시 보이소. 주님이 2등도 아니고 3등으로 밀리뿌립니다. 자기가 우선 내가 먼저 자기 경험하고 모든 걸 내가 먼저 달라듭니다.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 일을 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뭐가 먹습니까? 뭐가 먹습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이 수짐돈 밥을 먹으면서 숟가락 아닙니까? 젓가락 아닙니까? 포크 아닙니까? 안 되면 손가락을 먹어야 되고, 또 손도 없는 분은 또 입으로 가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떠든지 도구를 가지고 먹을 거 아니에요? 육신의 양식은 어떤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통해서 먹지만은 영의 양식은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겁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들 앞에, 강사들 앞에는 아멘 안 해도 뭐 무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강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조건 없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양식을, 하나님 양식을 먹는 거라요. 밥을 차려놓고 그것만 보고 무슨 배가 부릅니까? 아무리 오늘 말씀이 오늘 쏟아진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으로? 아멘의 숟가락으로 먹을 때만이 내 양식이 된답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그렇다, 그렇습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는 다른 말은 뭐 강사가 아무리 유명한 강사라도 아멘 안 해도 돼.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이유가 없습니다. 저주하여 죽을지라도 하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의 숟가락으로 먹어야 되는데, 옛날에 보면 티코라는 차가 있어요. 요새 뭐 조그만 경차가 있지요. 요새는 뭐 모닝카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가 얼마나 신속하고 빠르고 기름도 작게 들고 참 국민차가 좋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그걸 타고 다니면 어떻게 하는지 놀린다고. 바닥에 끔이 붙어 있으면 저 차가 안 떨어지겠더라고. 힘이 없다 보니까. 그래 말로 놀리죠. 아이고 당신 말이 참 맞더라. 끔이 안 떨어지니까 차가 붙어보면 안 떨어지니까 진짜 안 떨어지더라. 그런데 힘이 없지만 아스팔트가 일나보더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아멘 하긴 하는데 여러분 입에서 티코처럼 아멘 이래가 되겠나 이 말이에요. 24.5톤, 25.5톤, 32톤 되는 그 대형 트럭으로 아멘 이렇게 해야 힘 좀 쓸 거 아닙니까? 아멘 하더라도 티코같이 그래 해야 되겠습니까? 차는 티코를 타고 경차를 타도 아무 관계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는 눈이 부릅뜨고 목이 쉬도록 그것이 오늘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오지요, 다른 책자를 통해서 오지요,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오지요, 신문지상을 통해서 오지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장인을 통해서 오지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코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 가정 이야기를 조금 하겠는데요. 저는 7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7살 때 어떤 가정이냐면 우리 집 바로 옆에 저 예삼촌이 절 주지를 하고 어머니 거기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서
또 전주 이가 집안이 되다 보니까 오만 제사는 다 지내네. 그런 가정에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제사 안 지내려 하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니까 온갖 핍박이 다 들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다른 구원도 좋지만은 가족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을 쓰고, 가족 아직도 짝믿음으로 고생하는 가정이 있다면 정말 오늘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사생결단을 하십시오. 어머니의 안 믿는 어머님이 믿기까지 1974년 4월 부활주일 날 어머니가 믿었는데, 제가 이렇게 튼튼한 사람이 군대에 갔다 와가지고 아무 병이 없어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보건병원 그 배학병원에 몇 번 실려갔는데도 병이 없고, 그냥 또 없고 가면 없고, 그래 또 사람 죽어가고. 하루는 이제 제가 군대 재래봐요 25살에 이게 마감이 맞다, 오늘 하나님 데려가시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천국 갑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데려가죠. 그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몸이 아팠는지. 결국은 그날 또 보건병원에 실려가가지고, 그 당시에 야통이 있으십니다. 78년도에 74년도에 야통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올 수가 없어가지고 아는 집에 가가지고 한 1시쯤 돼가서 거기 가서 좀 잠을 갔는데, 당신 아들은 이 사람은 당구장 주인인데 얼마나 불교가 심했는지, 당신 아들을 살리려 하면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 예수 믿는 수밖에 없다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애동 아들 살리려고 어머니가 교회 와서 바로 그날 그 말 듣고 와가지고 부활주일 날 교회 갔는데, 그때부터 예수를 믿으니까 그 시간부터 제가 병이 나서 가지고 요새 암 수술하기 전까지는 아픔 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 그렇게 구원됐어요. 할머니 79살에 1년 동안 다니가지고 학습을 받았는데 80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다 가족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렇게 참 돈도 많이 남겼어요.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저 일본 보국대 삿포로에 갔다 오셔가지고 농사를 지은 아버지인데, 크게 튼튼한 분이 갑자기 아파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낫지를 안 해요. 감기인 줄 알았는데 낫지를 안 해. 결국은 병원에 가서 한 보름 동안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CT를 찍어보고 해보니까 간암이 됐어요. 말기암이라. 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아버지는 지옥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눈물이 폭포수처럼 흐르는데, 내 가족이, 내 아버지가 지옥 간다는 걸 생각하면 눈물이 폭포수처럼 흐르요. 누가 때려가지고 눈물 나는 것 같으면 눈물 나요. 그렇게 한 보름 지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라고, 가망이 없다고. 그런 가운데 온 동네 사람들이 오가지고 이제 마지막 본다고 병원에 병문안이 왔어요. 그런데 한 보름 동안에 혼수 상태에 있다가 아버지 일 나시더라고.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이때다. 여러분, 죽어가는 아버지 앞에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 그 말을 하겠습니까? 참 그 말 못합니다. 그 말 못합니다. 그런데도 기회가 없으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밤을 못 넘는답니다. 제가 결혼을 빨리 보낸 거야. 불효자식이지만은 꼭 제 말씀 한번 들어주이소. 예수를 좀 믿으이소.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혼수 상태에서 보름 만에 깨어난 아버지가 어떻게 정신이 있었던지 고개를 짤락짤락 흔들면서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조상 대대로 안 믿는 거 어떻게 믿겠냐 이 말이에요. 와, 답이 없어요. 그래 딱 붙잡았어요. 아버지 딱 잡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막 울고불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한 10분 20분 이렇게 옆에서 간호사들이 오가지고 시끄럽다. 시끄러우면 어디서 내 아버지 지금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야 되는데 결국은 동네 사람들이 교회 가자는 것도 아니고 말만 한마디 예수 믿는다고 해주라, 어떻게든지 해라. 결국은 아버님이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자식은 부모에게 거짓말을 해도 부모는 자식에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며 예수를 믿겠다고 아멘 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냥 싹 또 혼수 상태로 와버리죠. 바로 수속해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다시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작아서 규모가 적어서 전도사님하고 장로님밖에 없어요.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예배하고 그래 또 한번 일어나서 살았어요. 그래서 살고 그때는 예수 잘 믿겠다 하고 있는데 이제 밤에 지나서 보니까 안 돌아가셨어요. 그 1978년 5월 5일 저녁이 5일 금요일 저녁이 아니에요. 그리고 5월 6일 날 딱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냐? 토요일인데 안 돌아가셨어요. 다시 다른 박사님, 장기로 박사 말고 김경식 박사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아버지 참 안 된다고. 그래 갔습니다. 그래 점심때까지도 안 돌아가세요. 하하, 안 되겠다. 아버지를 교회를 한번 모시고 가자. 그 당시에 현신의 권사님이요, 저 강주 집회에 있다가 대구로 오시게 됐어요. 거기서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원장님, 제 아버지를 살리려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교회 한번 출석하려고 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를 전화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모시고, 그 당시에 자가용도 없었는데 자가용 태워가지고 간호사 닌게를 꽂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동생을 태워가지고 가는데, 이때까지 할머니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나가면 객사 죽음하면 집에 못 들어온다고 아직도 그런 사상이 있어가지고 가는 걸 얼마나 믿는다 했으니까 가지 말았고 울고불고 장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대구에 갔습니다. 그 내당동이나 성당동인가 거기에 가서 밤쯤 되더라고. 아버지를 모시고 들어가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며칠 이런 장소인데 그 마룻바닥인데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들어갔더만 사람이 한 2,300명 모여 있더라. 2,300명 누워가지고 여기서 고름 빼는 사람 무슨 빼는 사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어떻게 되죠? 아버지를 담요로 띠매가지고 어디에 자리 있겠습니까? 아무데 놓으면 자리가 버려집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럴 바에야 광대성 앞에 아버지를 그 침상을 중풍병자를 내 사람이 떼매도 지붕을 뚫는 믿음으로 제일 앞에 모시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날 아침에 현신의 원사님이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현신의 원사님이 안수를 하는데 제일 먼저 앞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현신의 원사님이 딱 어깨를 치는데 숨을 헐떡이는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 바로 입에서 아멘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어머니 뭐 들었지요?
동떨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심때가 됐어요. 11시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한시 텐데 그때 아버지가 또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보더만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 믿으라는 거 하시고 예수를 믿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하면서, 그런데 참 제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를 진짜 이게 믿은 게 진짠가 가짠가 내 나름대로 이게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그 당시에 돈도 좀 많았고 이러니까 아버지 교회 헌금을 좀 하라 하면은 진짜 예수를 믿는 기고 예수를 헌금을 하지 마라 하면 이게 아직도 안 믿는 기라고,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도 묻지를 못한 게 겁이 나가지고 저 바깥에 변소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와가지고 물을 한 게 또 겁이 나서 못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저한테 뭐 말이 되는 못하고 있는데 바친다 하다고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거 헌금을 내가 이렇게 바라고 말도 못하고 겁을 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종을 깨닫기 위해서 아버지 입에서 헌금을 바치라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저는 고신척이 돼가지고 간증 잘 안 합니다. 간증 잘 안 해요. 그러나 생생한 것은 어떻게 내가 겪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게 제약한 것도 아니고, 아이고 이런 일이 있나? 하나님께서 내가 들켜버렸어요. 몇 번 화장실에 갔다가 하려니까 겁이 나고 요래 겁이 나고 아버지 입에서 바치라는 거.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헌금하라 하는데 그 당시 돈은 조금 가져갔는데 이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좀 해야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숨은 헐떡이가지고 돌아가시는 가운데도 눈물이 나요.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진짜 못 보겠다고. 그리고 자가용을 가지고 간호사하고 우리는 오고 밤에 그 당시에 5월 7일 날 주일날 저녁입니다. 1914년 5월 6일 날 5월 7일 날 주일날 저녁인데 11시쯤 전화한기는 안 돌아가시더라고. 그래 밤에 또 잤습니다. 일 났는데 전화하니까 안 돌아가시더라고. 그래 빨리 아버지 통장에서 이제 돈을 빼가지고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차가 재건호급입니까? 관광열차인가 부산에서 대구까지 오가지고 갔는데 헌금을 하고 그날 저녁을 세우고 오야 되겠다 했는데 그날 저녁이 됐습니다. 내가 앞에 나가서 찬송을 하면서 간증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은 계시고 예수님을 안 믿고 병을 나서면 뭐 하겠습니까? 또 죽을 거. 그런데 진짜 아버지가 앉아 숨을 헐떡거리면서 돌아가시는 거라. 그리고 현신의 권사님이 저 2층에서 중위층에서 보더만 빨리 뛰어오가지고 다시 안수해가지고 조금 살아나셔가지고 그 맨발로 이제 포니를 타고 동생하고 저는 앞에 타고 어머니는 아버님 그 크신 아버님을 이제 안고 가는데 그 당시에 이 기사가 빨리 오면 될 텐데 고속도로 가는데 자기 그 집에 그 부산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삼복도로까지 그 숨을 뗀 사람 모시고 가가지고 그리고 고속도로 오는데 언양쯤 오다가 다이아 빵빵 나버렸네. 이 숨을 할 때 뭐 제가 할 기술도 없는데 막 도와주고 뭐 이래가지고 부산에 도착을 하는데 만덕 터널로 지나가지고 구포 금문서에 와서 잡더라고. 아이 도로니 빨리 가라. 그래 집에 도착한 시간이 새벽 5월 8일 날 새벽 1시 반에 집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집에 왔었습니다. 오셔가지고 옷 착 갈아입고 새벽 4시 반에 예배당 그 당시 종을 쳤거든요. 종 칠 때 이제 아버지가 입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참 하나님 나라 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한 영혼이 귀합니까? 한 영혼이 귀합니까? 그런 내타는 심령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사명, 가족 구원이 없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맞짱 뜨십시오. 하나님 안 살려주면 안 갑니다. 제가 아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대충 내가 몇 가지 한 가지 중요한 게 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했습니까? 직업을 여러 가지 가졌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모의당 탕장을 했어요. 모의당 탕장 알죠? 그 당시에 한 5, 60년 전에는 모의당 하면 부자들이 한다 해가지고 정말로 때를 미는 돈이 아니고 떼돈을 벌였대요. 하루에 몇 명 온 줄 알면 4,000명이 왔더라고요. 돈이 240만 원 올랐으니까 그 나누기 600원씩 했거든요. 어린 아들은 400원씩 했는데 600원 잡고도 나누면 4,000명 240만 원 나누기 600원 하면 4,000명이라요. 하루에 4,000명 얼마나 보급으로 지났는지. 그런 데 같이 몰려. 물이 모자라가지고 수돗물도 모자라고 지하수도 모자라가지고 소방차가 열몇 대서 와가지고 워낙 잘 지났기 때문에 온 천지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일날 해야 되나 안 했냐, 이 문제가 탁 걸려. 야, 이거 뭐 나는 제가 전도한 사람, 우리 교신청에는 총각 집사를 안 줍니다. 고신청에는 잘 안 줘요. 그런데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다 집사를 받는데 내 혼자만 집사 안 되면 되나? 그래 당에서 허락을 해가지고 제가 총각 집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맹색이 집사를 하는 사람이 이거 되겠나 이거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래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만 야 이거 이 사람이 참 어리석네. 뭐 하려고 그런 고생을 하노? 그날 세를 주라 세. 주일만 세를 주면 될까 아이가?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그게 마음이 편합니까? 주일만 세를 주고 그게 무슨 그게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해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갈라먹기 하자. 주일날 니는 교회 가고 내가 벌어가지고 이금 갈라 하면 될까 아이가? 그것도 마음이 안 편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구약 성경 에스더서 보십시오.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건 이때 문제를 누가 알겠느냐? 빨리 가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이 하만의 잘못된 것을 고해라. 그 당시에 왕이 부인이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죽입니다. 그때에 금식을 하고 3일 동안 기도해달라고 하고 3일째 어떤 말을 하고 갔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하고 어디 갔습니까? 왕 앞에 갔을 때 나의 신부여 나라의 절반이도 죽일 때니까 이 왕이 가진 이 지봉 홀이라 하는데 이 지봉을 탁 내밀어 그러면 산다 이 말. 자,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신앙을 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는데 주일날 모의당 안 해가지고 죽이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노? 그런데 주일날 안 하면은 돈을 못 번다? 돈을 못 벌면 되겠냐? 망한다? 그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망하면 망하리라.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가 아니고 망하면 망하리라. 그래서 신문에 5단 광고 170만짜리 딱 내가 주일은 쉽니다. 한국 최대의 휴식처 평화탕 이래가지고 주일날 30년 동안 문 닫았습니다. 문 닫아가지고 지나고 보니까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 머리 가지고 내 이 조그마한 거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법 153조를 아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상법 153조 여러분들 다 알면서도 또 모르네. 예? 상법 153조를 모르는 사람이 모의탕 앞에 가보이소.
상법 153조 딱 정하고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분실물 유가증권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게요. 안 맞습니까? 다 봤잖아요. 목욕탕 앞에 가면 거기 상법 153조라. 안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책임 안 진다. 오늘 주님께서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맡기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주시고, 안 맡기면 무능한 내가 책임집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무엇을 맡기라? 시편 37편 5절 6절에 내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길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맡기라고 했어요. 맡기라. 뭐 내 짐, 제 짐을 맡기라. 무거운 짐을 맡기라. 잠언 16장 3절 내 형사 경영을 맡기라는 거예요. 경영. 오늘 여러분들 사업할 때 불황보다 더 위대한 것이 위대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불황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경영을 하나님 앞에 주권을 51% 드리고 자기가 49% 이런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경영을 맡기라는 거예요. 내 행사를 맡기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무엇을 맡기라? 내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나는 불안하고 간이 콩만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맡길 때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무엇을 맡기라? 원수 갚는 건 맡기라 했습니다. 원수 갚는 거.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용서함으로 맡기십시오. 용서라는 그 단어를 한자를 보면 얼굴 용자와 서자는 같을 서자예요. 얼굴 하면 우리가 육신의 얼굴이고 서는 뭐냐? 같을려에다 마음 심자예요. 마음과 얼굴이 똑같아서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는 뭡니까? 포기브이잖아요. 주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건 망각, 포겟이 아니에요.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과 나의 이해와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포기브,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의 결과를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해놓고 내가 되니 안 되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시편 22편 10절에 인생의 전부를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부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내고 있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내고 있습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나 앞에 드려서 어떻게 알아요? 말라기 3장 10절 온전한 11조는 무엇이 온전한 11조입니까? 오늘 물질의 11조가 온전한 11조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첫째로 시간의 11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루에 몇 초입니까? 86,400조예요. 이거 10분질이 뭐냐? 144분 2시간 24초를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이 11조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11조라. 2시간 24분 86,000 하루가 24시간이니까 86,400초에 10분질이 뭐냐? 2시간 24분이라. 오늘 시간을 내서 새벽기도, 이 말씀 듣고 말씀 증거하고 말씀 전하는 것,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11조인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재미야? 재능의 11조.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꼬라지가 이래 못생기도 하나님이 지으신 글작품 아닙니까? 상대방이 글작품이면 나도 글작품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보배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배.
우리가 율동 한번 합시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이거 말고 하늘을 보고 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보배. 나는, 요거는 어디 나오냐?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의 보배.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보배요, 나는 하나님의 보배라. 이 내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사야 33장 6절 말씀,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11조로 마지막으로 재능의 11조를 드리지만은 물질의 11조 드려야 돼요. 회개하는 게 무엇이냐? 내 지갑을 회개해야 돼요. 요리 띄고 저리 띄고 가지고 조그마한 만들어가 11조 하는 거, 이래가 되겠어요? 내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인생하면 하나님도 인생합니다.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그마한 돈을 바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치 보고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어찌 되십니까? 13분. 13분 같으면 뭐 한 5분 더 해야 되겠네.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1994년도 4월 달에 갔어요. 1994년도 제가 선교사 고신책에서 선교 훈련을 2년간 받았습니다. 장로로서. 장로가 말라고 선교 훈련 받는, 이 사람아, 장로는 사람 아이가? 정상적으로 목사나 전도사님들이 받던 2년을 교육을 받고 파송을 받았는데, 파송을 안 시키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 시키는데 장로라고 안 시키더라고. 어이구, 내가 찾아가 항의를 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내 돈 주가지고 2년 동안 돈 주가지고 공부했는데 왜 나는 파송 안 시키노? 사람 차별하나? 무슨 법이 없대. 법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제가 비거주 론 내지는 달 생겼어. 꼭 거기 가서 현장에 안 가더라도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 논문을 하나 가지고 딱 드니까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시에라론이라는 동네 갔습니다. 지금은 뭐 카메룬에 가지만은 그 당시에는 어디 가냐? 시에라론 갔습니다. 거기 날씨가 낮에는 얼마나 덥나 하면요, 낮에 42도까지 올라가고 43도까지 올라가면 너무 더워서 정신이 없어요. 땀이 줄줄줄 흐르는데, 그런데 밤에는 온도가 한 10도 내려가는데, 거의 한 10도 내려가면 내봤자 34, 5도니까 우리 낮에 막 폭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집에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못 견디겠다고, 우리가 저 바깥에 저기 어디 갔냐면 바닷가에 비치가 있어요. 조금 한 10분 차를 타고 가면 있는데, 거기 한번 갑시다. 내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아유, 가면 안 된다고. 그 당시에는 그 네바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리는데, 어제도 차를 뺏겼다고. 가면 총을 가지고 반군들이, 낮에는 정부군이고 밤에는 반군들이 설치해요. 왜? 싸움이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많아가지고 그 싸움한다고. 큰일 난다고. 아이고, 뭐 우리 때는 그리 오겠습니까? 내가 책임지게 갑시다. 할 수 없었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당시에는 뭐 장로지만은 또 집사님 한 분하고 우리 같이 간 집사님하고, 제가 어딜 갔냐? 제가 카나다 이민 가가지고 오래 살았어요. 저 카나다 토론토에서. 거기 가다가 유럽을 해가지고 거기 가다가 그게 시에라론까지 갔는데, 그래 4번 갔는데 사모님은 추워가지고 차 안에서 계시고, 목사님, 선교사님하고 같은 집사님하고, 지금은 장로되지만 저하고 같이 저 바닷가에 가니까 달은 휘영창 밝아가지고 그 모래사장에 이 크랩이라고 개 같은 게 크다
향이 막 구물구물 다니 그거 찾는다 그거 잡는다고 막 들어가면 구멍 파가 잡고 이랬는데 목사님은 겁이 나가지고 늘 자기 부인 차 있는 쪽에서 봐요. 어떻게 보느냐? 혹시 이 방문들이 오는가 싶어가지고 한참 우린 정신이 팔려고 있는데 한 20분 좀 지났으니까 목사님이 벌벌 떨어. 왜? 저거 보라고 목사님. 저보고 장로님 보라고. 아이고 완전히 방문 이 사람들이 오가지고 총을 두 자리를 쥐고 그 사모님에게 총을 딱 그리 겨누고 있어요. 와, 이거 큰일 났어요. 우리한테는 없다는 일이 현실로 벌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책임진다 했는데 잘못하면 거짓말 대부. 가슴은 떨리죠. 목사님, 집사님, 어떤 총소리가 나도 딱 이 모래바닥에 처박아 있어. 총소리 나면 들면 다 죽는다고. 죽어도 내 혼자 죽읍시다. 내가 가서 저 사람 총 빼들어 올게요. 그게 말이 그렇지. 그게 총인데 누가 그거 뭐 가겠습니까? 저는 머리 뻣뻣 선다는 게 그 뜻이더라고요. 벌벌벌 떨리.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갑니다. 갔습니다. 어떻게 그냥 서갔다면 총 맞아 죽으라고. 딱 엎드려가지고 나전포고 해가지고 착 기세요. 기어 가서 무슨 말로 해야 되겠노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88년도 우리나라 그 올림픽 할 때에 무엇이 유명했습니까? 태권도가 금을 많이 땄잖아요. 아무래도 그는 영연망을 이제 거기서 그 해방됐기 때문에 영어는 잘하더라고. 나는 뭐 카나다 좀 오래 좀 살아있긴 해. 벨볼럼 영어는 좀 해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겠노 싶어가지고 코리아 태권도 넘버원 이라면 완전히 이 끔디들이 그 군인들이 겁을 안 내겠나 그렇게 해가지고 쫙 불과 한 60명 됐는데 갔습니다. 갔는데 그런데 막 머리는 막 잘못하면 죽거든요. 가가지고 그 총을 두 개 문 열으라고 하는 그 사이에 빡 가가지고 코리아 태권도 남방 하나 빡 길렀으니까 이 군인들이 그 들었는 거는 뭐 들었겠습니까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순간적으로 땅에서 무슨 솟아 올라가지고 와라니까 막 벌벌 떨어요. 그때 총 다 빼뜨렸습니다. 두 개. 총 빼뜨려가지고요. 그 레바 우리는 지금 거기에서도 정부군인데 돈을 주고 보철 시야가 자지 안 그러면 거기서 죽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총이 어떻게 생긴 거 잘 알아요. 딱 이렇게 오락하니 공산군 차이 먹고 그 레바를 제껴가지고 총알로 두 개 다 빼가지고 저 던져버렸어. 그때 목사님 빨리 오라고. 응? 빨리 오라게 막 달로 빨리 시동 걸으라고. 그때부터 주동을 잡았어요. 이 일이 뭐야? 하나님께서 맡기니까 그런 총칼 앞에서도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 오늘 우리 강남 금식기도니 참 전통적이고 오늘 우리 최 원장님 보니까 마음이 후련해요. 이 전통을 살려가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그 기도원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오늘 참석한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을 전하는 가정, 한 영혼을 살리는 영혼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 구원이 목적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발이 목적인 줄 알고 나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 뜻을 받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강남 금식기도원의 스태프님들, 목사님들 모든 스태프님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복을 받게 해주시고 이곳에 참석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한없는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